오늘 말씀은 성막을 세우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성막을 세우라라고 하셨습니다. 1절, 2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세워야 합니다. 성막의 그 여러 부분들이 세워져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 수단과 도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또 우리의 입술을 주시고 또 시간을 주시고 예배 처소를 주시고 지성소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 도구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사용해야 하고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 수단들을 주셨지만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첫세 기도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나와야 할 텐데 이제 매달 성만찬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만찬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수단입니다. 그런데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은혜 받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주신 여러 도구와 수단들을 잘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절에 보면 언제 성막을 세워야 될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세우라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첫째 달 초하루에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들에게 출애굽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하나님 행하실 놀라운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 첫 달, 첫 해, 첫날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출애굽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첫날, 첫날 성막을 세우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막은 예배하는 곳이 아닙니까? 예배하는 동기와 예배하는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에서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그 출애굽의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뭘 자꾸 받으려고 하죠? 여러분, 받는 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의 목적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오늘 은혜 받았다,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을 높일 때 따라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못 받았어도 우리가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 이스라엘 성들이 출애굽의 은혜가 감사했던 것처럼 나를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렸다면 그것은 충분한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날 첫해, 첫달 첫해에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성막을 구성하는 것들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성막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장 안쪽의 방은 지성소입니다. 그 다음의 방은 성소입니다. 그리고 성막들이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가장 안쪽부터 뭘 놓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3절에 보면 먼저 지성소에 법궤를 들여놓고 휘장을 치라라고 하셨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성소에 등잔대를 두고 분향대를 놓으라, 그리고 휘장을 치라라고 하십니다. 6절에 보면 번제단을 2대 성소 앞에 성막뜰에 배치하라라고 하셨어요. 또 7절에 보면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물두멍을 놓고 물을 채우라라고 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 성막 주위에 울타리를 만들고 휘장을 치고 동쪽에 성막문을 달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의 모든 부분들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어디에 위치해 놓아야 하는지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막이 상징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막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루는 우리들이 위치해야 될 곳이 있어요. 여러분, 보화는 그 보화의 가치보다 위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기를 원하시는지 이 사실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위치하는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막의 모든 기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막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번제단에서 사용하는 기구 가운데 재 담는 통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재 담는 통이 그렇게 참 귀해요. 하나님께 정말 이 재 담는 통이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올려드리다 보면, 제물을 태우면 얼마나 재가 풀풀 날립니까? 그러면 그 재를 다 모아다가 통에 담으면 이제 영문 밖에 가서 그 재를 쏟아버리는 통이 재 담는 통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순회도 재 담는 통과 같은 성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도 재 담는 통과 같은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다 보면 때로는 문제도 있죠. 갈등도 있죠. 때로는 어려움도 겪죠. 여러분, 그때 재 담는 통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막 재를 풀풀 날리고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분들도 있지만, 재가 풀풀 날리면 그 재를 다 모아다가 이제 주님 앞에 가서 쏟아놓고, 그런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이제 교회의 여러 문제를 다 쓸어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재 담는 통이 성소에 들어가서 떡하니 있다면, 성소에 있는 상 위에 올려져서 이 재 담는 통이 떡하니 있다면 이건 안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화는 그 보화의 가치보다 그 보화가 어디에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가치보다 위치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수미가 저 그냥 삼류 술집에 가서 노래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참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위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잘 점검하여 여러분 그곳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막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에 또 하나 오늘 말씀을 보면 기름을 바르라라고 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 관유를 가져다가, 이제 성막에서 사용하는 기름을 말하는 것이죠.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바르라. 그러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10절에 보면 번제단에 바르고, 11절에 물두멍과 받침에도 바르고, 13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에게 바르고, 15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기름을 바르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왜 기름을 바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성별한다라는 뜻입니다. 성별한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에 기름을 바르라라고 하신 것은 그 성막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별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제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정체성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 성별된 사람들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정체성을 확실히 가져야 우리가 세상에서도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별된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내게 주신 역할도 감당할 수 있고 신실한 믿음의 길도 끝까지 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